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에 관하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 의거하여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등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오늘날 수천 년 뒤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과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그들은 증거하여 증인들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히브리 11장의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과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과 사무엘과 그 외의 선지자들에 관하여서 보고, 시간이 된다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백부장과 또 마가복음 5장 등등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또 혈루증 여인 등에 관하여서 시간이 된다면은 오늘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달리기를 10사람이 해보면요, 혼자 하면 내가 잘 뛰는 건지 못 뛰는 건지 모릅니다. 10사람이 해보면 내가 꼴찌하면 내가 정말 달리기 못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재의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사도행전을 읽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들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들처럼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더 부지런해집니다. 더 정성을 들여 남편을 공경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쨌든 아내를 돌아봅니다. 더 감싸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생활로, 행동으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 안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러나는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들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다시 믿음이 무언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서만 그분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분을 또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믿음 있는 이들이 있으므로 오늘날 참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간 길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못하는 사람요, 차에 올라앉아가지고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이게 핸들을 봐도 이게 뭔지, 뭐 많은 부속들이 이제 어디 쓰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능숙한 운전 기사가 옆에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요, 운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운전 학원에서 비싼 돈을 내고 70년대에 운전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딸 때요, 아주 능숙한 사람이 와서 요령을 가르쳐 주니까 금방 운전을 하겠더라고. 그러나 당신 혼자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면요, 사고 계속 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잖냐 하고 그들이 간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도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다시 말합니다, 수지를 맞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짐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렇게 큰 부담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신 분, 미쁘신 분임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중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서갔습니다.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수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기생 라합, 이름도 없는 천박한 여인이 특이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듣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홍해를 건너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여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 광야에서 많은 원수들과 싸워 이기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까지 도달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라합은 하나님을 탁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고 지금 여리고 성 쪽으로 오는데, 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싸워서 이길 생각만 했지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유독 특이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이고 뜨겁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뢰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디오 설교 극동방송 6년 하고 대전 CBS TV 2년 하고
서울 CBS 텔레비에 이제 1년 이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라디오 설교나 텔레비 설교나 부흥회나 신학교 강의나 해보면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텔레비 설교하고 라디오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듣고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데서 그냥 끝나지 않는 분들, 마음에 뜨겁고 적극적인 분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을 때 그들은 은혜 받고 거기서 주저앉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계속적인 교통이 있으므로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까지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예찬 성교회가 조직이 되게 하고 이분들이 기도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심지어 국외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텔레비 보고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그 서울 목사들만, 대도시 목사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텔레비 설교 금산이라는데 그 조그만한 데서도 이거 목사가 설교를 다 하네. 그랬대. 서울에 내가 부흥회 간 게 금산이요? 금산이 어딘데? 그 시골 목사들도 서울에 부흥회를 오는가? 또 그랬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그런 마음들은 주의 종들이 뭐 서울에 다 있는가? 네? 서울이면 다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시골교회 예창교회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 이들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그중에 특이한 분들이 우리 교회와 계속적인 교제가 있음으로써 우리 교회는 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점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이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은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한 발 남보다 더 나아옵니다. 그분을 더 기쁘게 드립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분을 위하여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 소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앞으로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완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그런 이들을 통하여 그분은 환영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을 멸시하는 거야. 성경에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나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어요. 대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인데도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것은 부모가 가장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자식을 키워놨더니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난 뒤에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할 때 부모 말을 코방귀도 안 끼고 무시할 때 부모의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교회 생활이 바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께 초점이나 관심이 맞춰지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이들은 종일 그분을 생각합니다. 사모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분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어디 있든지 사실 그분의 발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그 아들이. 할렐루야.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17, 18세만 지금 고등학교 한창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 위에 돌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나이 많은 힘없는 아브라함이 그 강건한 이삭을 갖다가 거기다 눕힐 때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활한 이삭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유 어떻게 안 그래도 자기 아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그 아들을 구별도 못하냐. 그런데 그 뒤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뭣도 모르고 축복했지만은 야곱은 사실 축복받아서 마땅한 아들이. 야곱은 이삭이 기도함으로 기도한 그대로 복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식이 기도한 내용을 100% 그대로 다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매일 막 기도해 주겠죠. 말한 것마다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진 게 있는가?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더 이상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삭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이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 믿음만큼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건성이면 안 됩니다. 습관적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하는 건 무효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유효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자녀와 그 다음에 손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효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계속하여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한 것을 압니다. 심지어 야곱은 바로 왕도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는 그것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축복의 기도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왜?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나가는 것이 뭐가 나가요? 미움이 나가 자꾸. 나쁘게 말해볼까요? 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상처를 줘. 심지어 욕을 하면서 남을 저주해. 이 분량이 없기 때문에 뭐 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믿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면 그것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것을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으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밝았습니다. 영안에서 야곱의 어떤 예언의 기도, 축복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확실히 닮았습니다. 야곱의 죽기 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도저히 막 침대에서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막 아주 몸이 쇠약했어요. 그럴 때 야곱이 한 성경에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얘들아, 나를 좀 일으켜다오. 내가 주님께 경배를 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식들이 그를 일으키니까 침대에서 겨우 내 지팡이를 가져오라. 자식들이 양쪽에서 붙여가지 않고 그가 평생 쓰던 지팡이를 가지고 침대 밑에 놓고는 이 지팡이 머리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평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제는 평안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침대에서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때 지팡이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간증한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평생에 나를 인도하셨다. 다윗도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나는 성경에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나를 그분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실 주님. 나는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시편의 마지막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 구절구절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가.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연약해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정녕 나를 따라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 믿으신 분임을 알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며 항상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향하여 믿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은 나에게 무효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안 됩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줄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도 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총리입니다. 왕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고 네가 다 해라.
애굽의 왕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애굽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자손 만대까지 내가 애굽을 통치하는, 내 자손들도 애굽에서 번성하는, 모두 다 호의호식하고 모두 다 애굽을 떵떵 울리는 내 자손들이 되리라가, 그런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얘들아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나의 해골을 너희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날 날이 있을 테니 그때 가지고 나가라. 이 요셉 안에는요, 애굽에서 아무리 총리가 되어도 거기가 영원한 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본향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과 축복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거쳐가는 곳이지,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더라도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요셉이 가나안을 향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에 그분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나를 잠시 애굽에다가 매장하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건 완전히 유언이. 그 유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선진들의 막벨라 굴,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예요? 이삭도, 야곱도, 많은 선진들이 묻혀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요셉은 결국에 그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뭘 보아야 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히브리 11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적어놨어요.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몇 절을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 그 부모도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떤 건가 알아야 됩니다. 왕자였습니다. 맞지요? 다음에 못하면요 애굽 왕이 될 판입니다. 모세는. 그런데도 노했습니다. 나는 왕자가 아니다. 나는 이 자리를 내놓겠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올라갔을 때 그것을 내려놓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를 내놓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면장이나 군수 자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 여러 가지 고초를 받는 것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 그보다 이것이 차라리 낫다 하고 하나님 쪽으로 그는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성공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마음 가운데 은근히 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는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까는 라합도 말했지요.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담대하게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나의 친가족과 같이 반가워하며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 외에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 이 라합과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갖는 그 생각,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라합과 같아야 돼요. 기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하여 특이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습니다. 특이하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라합처럼 특이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이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 딱 얼마나 특이하게 여자 이름이 탁 튑니까?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쭉 읽어 나가봐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특이한 탁 트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라합이라는 이름을 히브리 11장에 특이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너희들 오늘날 라합의 중심을 보았느냐, 만졌느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과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라. 이들은 허구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다. 할렐루야. 이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 우리의 모델이 아니더냐.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순교까지도 기꺼이 한 이들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자도 필요하시다면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지덕집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이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의 정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말할 때 그분은 마음이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배반할 때에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에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우리도 이들처럼 유일하게 특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분의 1도 옳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10분의 1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또 특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 믿음의 14만 4천 명을 고르시려고 해요. 이 세계 전체에서 아주 잘 익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 14만 4천 명,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첫 열매로 첫 단입니다. 단. 먼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특이하게 첫 열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 가장 먼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만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딱 들어와도 지금 여기 세 사람밖에 안 적어놨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의 행적 가운데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적을 체험한 축복을 받은 많은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이들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올무에 넣고 시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중심지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게 몰려 있었습니다. 중심지에 대거 몰려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비교를 하신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이라고 최고 믿음 좋은 사람 다 모여있고 최고 큰 교회 다 있고 시골에는 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의 중심지에 주님을 배반하는 이들이 대거 다 몰려 있었어. 그들이 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백성들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합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밤하늘의 샛별처럼 사막의 백합화처럼 여기저기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막 도망쳐 다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에 수백만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그분의 종 7,000명을 숨겨두셨다. 할렐루야. 전에 내가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이야, 오늘날도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7,00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이것이 전혀 헛된 숫자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특이한 종들 7,000도 있겠다. 가장 잘 익은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의 천열매들도 있겠다.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 이것은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지요. 그 전혀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숫자이므로. 아, 신랑을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 중에 반은 미련하구나. 아무리 신랑을 밤새도록 기다렸어도 결국은 반은 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분을 참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